그래서 어쨌든 밥을 맛있게 먹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갔던 스팟이 그 기억나나요? 강화성당. 강화 성공의 성당. 그 성당 할 때 떠오르는 것들 좀 있어요? 혹시 기분이었다든지 궁금한 거였다든지? 동서양 융합. 동서양 융합, 그죠? 절 같은 교회. 지성소라고 해서 이제 성전이 제일 중요한 곳이 있고 재단이 있는데, 저 재단 자체는 서양의 형식인 거예요. 서양에서 이렇게 성당을 이렇게 만드는데, 재밌는 건 그 뒤에 현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 현판은 또 동양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계속해서 느끼는 게 동양과 서양을 좋게 말하면 퓨전, 나쁘게 말하면 짬뽕. 그리고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여기서 토착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서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서 우리 거랑 같이 합쳐서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토착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한 곳에 모아졌다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당을 짓고 나서 이 성당에 있던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으로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불교의 상징인 보리수 나무를 인도에서 모종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옮겨 심은 거예요. 불교의 상징인데 여기다 심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서양이란 우리나라의 종교를 그만큼 존중해 준 거죠. 어떻습니까? 품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리수 나무라고 적혀 있고 1900년 영국 선교사 트롤로프 신부님이 인도에서 10년생 보리수 나무 묘목을 가져와서 심었다고. 그리고 여기엔 이게 있고, 저기 반대쪽에 보면 원래 저 자리가 이제 회화나무가 심겨져 있는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회화나무라는 게 우리나라 유교를 상징하는 나무고 선비나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2012년 태풍 때 꺾였대요. 그죠? 이게 우리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 같은데, 모든 종교를 포용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런 토착화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준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죠? 네. 또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 이제 지금도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데, 또 이제 동서양 간 뭐 그런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융화를 시켜줬다는 거를 100년 전에 생각했다는 게 참, 어떻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네, 좋은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토착화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되게 많이 쓰였는데, 영국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었어요. 성당을 지었죠.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이 만약에 우리가 유럽 가서 보던 그런 고딕 양식의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뾰족하게 세운 교회였다면 그곳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약간 낯설. 그죠? 뭔가 이질감? 이질감, 맞아. 이질감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고 조금 이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대신에 그곳에 마치 사찰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성당이야 라고 하는 건물이 그곳에 있었을 때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신건데 상문, 우리나라 전통 상문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보시면 1층 창문은 장지문으로 되어 있고 2층 창문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도 뭔가 이렇게 동서양의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창문 봐요. 창문이 1층에는 창호지인데 2층은 유리. 이것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다. 이건 우리 전통 장지문이라는 방식이고, 저거는 유리창, 서양 기술. 아까 이제 선생님이랑도 얘기했는데 딱 들어가서 느낌이 마치 1900년대 초반에 그런 일본에 있던 현대식 건물을 일제강점기 시절에 현대식 건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조명과 그런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렇게 약간 일제 시절의 건물 느낌이 확 나죠. 저는 이 건물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고 그냥 교회를 짓고 너네 예수 믿어 라는 말만 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우리나라를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가장 친근하게 낯설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가장 우리 친화적인 방법으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들로 다가온 게 그들의 전략 아닌 전략?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전도를 하거나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전도하라고 막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이 친구한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뭔지 막 그렇게 세세하게 살피면서 전도하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흔하지 않고. 그런데 이들은 정말 멀리 떨어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심지어 그들의 돈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려하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게 되게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기억하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단지 내 기분에 맞춰서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가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